예,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드로아 사역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드로아 사역.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또 말씀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성공적인 대사역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20장으로 옮겨와서 제3차 전도 여행의 또 한편의 아름다운 이 역사들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에는 바로 이 유두고 사건과 밀레도에서의 고별 바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드로아라는 이 도시는 지금의 터키의 서북부 지역의 한 항구 도시로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약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활발하게 펼쳤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청년 유두고의 죽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있을 뻔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청년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어지면서 드로아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또 세임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곳에서 펼쳐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에서의 복음전도 사역에 일어났던 이 몇 가지의 일들 가운데, 특별히 유두고의 사건을 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중한 축복과 은혜의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안식 후 첫날 예배입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니 그 주간의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것이 중요하냐? 지금까지는 구약시대 때로부터 주로 예배를 드린 날들이 토요일 날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오늘날 토요일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일부 이단 교파들 가운데는 토요일 예배를 안식일 예배를 끝까지 주장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제 토요일날 예배 드리던 것을 주일날로 옮겨서 그들이 초대교회들이 예배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주일날 예배가 바뀌어져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전통적으로 지금 2000년째 주일 예배를 우리 기독교가 드려오고 있다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일날로 예배를 드리는 의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하루를 제7일째를 쉬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한 날은 하나님이 쉬시면서 온전히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이 구별을 해놓으셨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1년의 시작은 1월 1일이고 한 달의 시작은 그 매달 1일이며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날이며 하루의 시작은 새벽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첫 시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날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터로 나가는 월요일을 시작하는 날로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한 주간의 시작은 여러분 주일날부터 시작이 됐어요. 달력을 보세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지 주일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지 언제부터 되어 있어요? 주일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첫날이에요. 첫날. 그래서 이 첫날은 하나님 앞에 구분된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에 떡을 떼며 말씀을 강론하고 이것은 단순히 기도회가 아니라 예배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사도 바울과 드로아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구제 헌금을 모을 때에 다른 날 모으지 말고 매주일 첫날에 예배 드릴 때에 구제 헌금을 모아두었다가 다른 날 따로 걷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배려를 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주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편지를 너희들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아예 구제 헌금을 같이 하나님께 드려서 모아서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냐? 주일날입니다. 1장 10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냐? 주일날이에요.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 성경에 Lord's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일요일이라고 그럽니다.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은 공휴일 날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분명히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은 주일날.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날. 아멘. 이 날은 온전히 주님의 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중하고 또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강론하고 주님의 날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먼저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로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따라하십시다. 주의를 잘 지키는 자가 즐거움을 얻게 되고 야곱의 업으로 축복을 받고 높은 곳에 올리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세 가지의 약속이 그대로 성경 말씀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자가 마음의 즐거움을 주 안에서 얻게 되어지고 또 높은 곳에 올리겠다라는 말은 길을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는 이 말은 너희들의 생업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잘 되어지게 될 것이라. 아멘. 주일을 지키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날을 그냥 일요일날로 노는 날로 생각을 하고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고 개념이 없이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각가지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려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기쁨과 생업의 축복까지 누리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부터 제자들 시대 때부터 이미 예배를 주일날 드렸다.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주일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강론입니다.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뒤에 그 다음에 그 주일날 뭐를 했었느냐? 말씀 강론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강론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해가를 하도록 듬뿍 그들에게 먹이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뼈대가 되어졌고 신앙의 근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식과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들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갈망합시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갈망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어지고 살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왜? 구원에 이르도록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이 비결이 다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도 드려야 되고 열심히 찬송도 해야 되고 열심히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과 제 잘못된 행위들을 꾸중하고 책망하며 올바로 행한 일들을 격려하고 장려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의 좌표가 되어지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현대에 말씀이 조금만 길어져도 그 말씀 때문에 불편해하고 또 그 말씀 때문에 짜증스러워하는 일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내가 더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역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 강론을 하다가 보니까 유도고란 청년이 삼청 누이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게 되어졌고 졸다가 바깥으로 떨어진 것이 안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떨어졌어요. 어디로 떨어졌다고요? 바깥으로 떨어진 게 다행입니까? 안으로 떨어진 게 다행입니까? 예? 잘 모르겠죠? 안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빽빽하게 차 있는데 안으로 떨어지면 그 안에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바깥으로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깥으로 떨어져가 죽었어요. 그런데 유두고란 이름이 뜻이 뭔가 하니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복되다, 하나는 다행이다. 이름이 뭐라고요? 복되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 사람의 이름대로 떨어져 죽었긴 죽었지만은 다행이다.
어떻게 했으니까? 살아났으니까. 아멘. 살아났으니까 복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름대로 이 유두고는 다행히 죽기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유두고를 살려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어졌던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드로아 교회들이 큰 은혜와 힘을 얻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제가 잠깐 좀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동료 목사님의 친척 되시는 분이 중병으로 이미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의 나이는 40대 젊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발생되어진 환부에서 이제 나쁜 세포들이 사방으로 퍼져서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이 최고의 의료진을 갖춘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병원에서는 당신에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는 분인데 믿음이 그렇게 독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열심히 믿었지만은 지금은 그저 교회를 겨우 나가는 정도인데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친척 되시는 목회자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본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얼마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다시 가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발생되어진 그 부위에 조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나쁜 세포들이 다 없어져 의사가 깜짝 놀라요. 이런 일도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일도 있느냐. 다른 부위에 전이 되어진 부분들이 다 없어졌다. 이제 의사가 이제는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야 되느냐 그것을 양당 간에 결단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옛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기적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어술과 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어술과 약을 어떻게 할 수 없을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기적도 하나님이 베푸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두고를 살린 사건이 바로 기적의 사건이에요.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한 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수많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사람들을 살려낸 사건 자체가 기적의 사건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38년이면 반평생이에요.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다 병으로 고생을 했으니까 아예 이 사람 포기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내 병을 고쳐주랴? 주여 남들이 이 연못 속에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병을 고쳐주는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남들이 먼저 뛰어내려가서 내가 이렇게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주님이 그 환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나흘 만에 죽은 무덤에서 나사로를 일으켜 살리는 기적의 사건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여 이런 기적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지.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어떤 어려운 난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가운데 우리는 토요일이 주일날로 바뀌어진 중요한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첫날인 이 주일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날로 구별하여 드려서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높이움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업이 야곱의 업으로 길리움을 받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여기에 드로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오랫동안 강론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뼈대입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튼튼하게 키워가고 또 자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두고가 죽은 자 가운데 이름 그대로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복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어떤 난관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건너고 넘고 또 우리 앞에 가로놓인 산들을 넘어서 승리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미래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고 주여라고 통성으로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도록